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을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올 텐데,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들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예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인데요. 누가복음 18장 이전에 17장에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을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8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다음에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바로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그 날까지, 그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자 오늘 이 과부의 재판장의 비유를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과 18장은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어떻게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하셨어요.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하여 어떻게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날이 올 때까지 깨어 기도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주는 세 가지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기도하지만 낙심합니다. 네. 이 땅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현실은 참 어려운 것을 느낍니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현실이 너무 가혹할 때가 많아서 낙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모습도 똑같지 않습니까? 과부가 얼마나 매달리면서 간구합니까? 재판장님 들어주세요. 그렇게 들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이 재판장에게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렇게 호소해 보지만 이 재판장은요, 말 그대로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불의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의롭지 않은 것이에요. 그 얘기는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거죠. 불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 과부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부는 그저 보상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했을 뿐인데 불의한 재판관은 전혀 요동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만큼 여러분 응답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에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역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이 과부가 그러면 낙심도 될 만하고 실망도 될 만하고 포기할 만도 한데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자꾸 찾아가서 끈질기게 불의한 재판장에게 호소합니다. 제발 좀 들어달라고. 그만 오라고 해도 계속 찾아갑니다. 이제는 법원만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재판장 집 앞에까지 찾아가가지고 끈질기게 호소합니다. 제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제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집요할 정도로 간청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이 내용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재판장은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 재판장이 왜 그 청을 들어주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이것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이것은 정의의 문제도 아니고 국률의 문제도 아니고 자비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장이 되게 국률이 많고 자비로운 사람이고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정의 구현을 위해 가지고 해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만약 들어주지 아니하면 앞으로도 나를 계속 귀찮게 할 것이니 내가 괴로워서라도 그 과부의 소원을 간청을 들어주겠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결국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되는 호소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공의롭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청원을 들어주는데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훨씬 더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 아니겠느냐. 본문 7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마주하는 여러분 현상은 뭐냐 하면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고 뭔가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실망되고 낙심될 때가 있는 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고 마주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본질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밤낮 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기도학교에서 이미 한 것처럼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과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것들로 응답하시는 기도의 본질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짓궂게 응답을 지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응답을 미루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자 응답을 미루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응답을 미루시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 나의 소원도 이루어지지만 그 응답을 미루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도 함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응답을 미루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첫 시간 기억나세요? 기도학교 오신 분들은, 또 여러분 늦게라도 들으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소원은 나귀를 찾는 것이었어요. 나귀를 찾는 것. 근데 보니까 사방천지를 돌아다녀도 나귀를 찾을 수 없으니까 그의 종이 저기 건넌 마을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데 그에게 기도를 부탁하러 갑시다. 아마 그가 그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에게 기도하면 나귀가 어디 있는지 찾아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귀를 찾아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제 소원은 나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받은 응답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만약에 미루신다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 위하여 잠시 잠깐 미루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본질을 바라봐야 되겠다. 오늘도 여러분 처음에 딱 예배당에 딱 입장하는데 현상을 보게 되더라고요. 앞자리가 싹 다 빈 거예요. 지금은 좀 그래도 채워졌지. 3층도 텅텅 비고. 순간적으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방송실에 저 우진 간사 혼자서 이 컴퓨터 저 컴퓨터 이거 기계 만지고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방송반이 초토화됐거든요. 예. 근데 보니까 성가대를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조그맣어. 보니까 지휘자님이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세상에. 지휘자님, 우리 교회 몇 년 하셨죠, 지휘? 10년 넘게 하셨지. 예. 몇 년 했는지도 몰라. 자기가 13년 하셨지. 예. 자, 지휘 없이 반주하면서 하신 거 이번이 몇 번째예요? 처음이잖아. 처음이에요. 자꾸 오니까 현상을 바라보는 거야. 그냥 방송실에 사람도 없죠. 그냥 어디도 그냥 확진, 저기도 확진. 오늘 왜 이렇게 안 왔어? 성가대는 반주도 없어. 지휘자님이 반주하고 있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현상을 보게 되고요, 현실을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속으로 제 스스로 뺨을 때렸어요. 제가 뺨 때리는 거 못 보셨죠? 속으로 때렸다고요. 마음속으로. 정신 차려라.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몇 명이 모였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현상을 바라보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을 바라보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특별히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인 여러분들의 기도를 외면하실 리가 없어요. 기도하다가 낙심한 분이 있습니까? 절망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나타나는 이 실망과 절망과 낙심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기도의 본질, 믿음의 본질,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젠가 한번 청년부 수련회를 갔어요. 갔는데 제가 그냥 먼 발치에서 듣는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한 청년이 다른 열심히 하는 청년들에게 탁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열심히 해? 예? 뭐 그렇게 열심히 해? 적당히 해. 엄마 아빠 체면만 세워주면 되지 뭘. 뭐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너무너무 그렇게 얘기하는 청년의 얘기를 듣고 너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는 신앙생활에다가 실망했다 이거지. 낙심됐다 이거예요. 아빠 장로님, 엄마 권사님 그냥 체면만 세워줘.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중학교 3학년 한 어린 학생이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좀 안 싸우게 해주세요. 수련회 3박 4일 내내 목에 핏대가 나도록 막 목청껏 부러지셨는데 수련회 끝나고 돌아갔는데 더 크게 싸운 거예요, 부모가. 몇 날 며칠을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시는구나. 낙심되고 절망하니까 전 이제부터 절대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진짜 그 다음 주부터 절대로 교회 안 나오더라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왜 그럴까요? 우리가 현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현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예배할 수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본질을 바라봐야 됩니다. 본질은 뭐냐?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기게 밤낮으로 구하는 그 과부의 기도를 요청을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을 보고 계시는 줄로 굳게 믿고 여러분 꼭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교훈이 17장과 하나님 나라 18장의 비유를 통해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 자, 이제 알았어요. 주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 그날까지 여러분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하면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하시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8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8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끝까지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요. 밤낮으로 간절히 구하고 그렇지만은 혹시 응답이 안 오더라도 안 들어주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면 되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긴 한데 그러나 그 인자가 원한을 풀어주기는 하지만 인자가 또 모두 보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을 볼 것이다.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질문은 17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겠지만은 그 날이 올 때까지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 많은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그 원동력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선포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좋은 거 몰라요? 알아요. 기도 유익한 거 몰라요? 알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여러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에 야, 기도해도 별일 없어.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응답이 없던데? 목만 아프지. 어색하기만 하지. 몸도 피곤한데 무슨 새벽에 나와? 무슨 금요일 날 나와?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서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것을 덮는 거예요. 뭐로 덮는 거냐? 우리 너무 피곤하니까. 집이 머니까. 몸이 아프니까. 내가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예수 우리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마지막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너의 믿음을 좀 볼 수 있을까? (1번)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 우리가 알아요. (2번)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막상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피곤해서.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천국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3천억짜리 건물을 진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 할지라도 구원받는 것이냐? 저 시골에서 허름한 벽돌 나무 판자로 만든 교회에서 할머니 5명이 악보도 없이 피아노도 없이 마이크도 없이 드리는 예배, 거기서 드리는 예배는, 그리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천국 못 가는 것이냐?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가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앞에 나와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더욱더 힘들어져 갑니다. 죄악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도 자꾸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흐름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기도할 믿음이 있느냐? 아버지께 구할 믿음이 있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끈질기게 간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도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이 더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를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셨어요.
나를 드러내는,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지. 그래서 뭔가를 할 때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 없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나를 드러내는 의이고 교만이 되고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뭐든지 믿음, 봉사도 믿음에서, 기도도 믿음에서, 성가대도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찬양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감동받고 감격받고 은혜 받았어. 교사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사명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곤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눈치나 보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믿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 저는 알 수 없지만 언제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내일이라도 이 땅에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때를 기다리되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보신다라고,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모두 다 승리의 면류관, 능력의 면류관을 다 받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